오늘은 신앙의 길 나서기를 주저하는 분들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벨론 다음은 성경에는 바시아, 페르시아였습니다. 오늘날 이란을 가리킵니다. 남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 파괴하고 수많은 포로를 끌고 온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무혈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모든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은 새 날이 열렸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55장, 그리고 56장에서 6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그리고 둘째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 55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 포로 생활 해방 이후로 이렇게 이 말씀을 구분하여 이사야 말씀을 세 부분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시아의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를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삼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 4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더러 이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나오라,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명령 4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새 날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계 제1의 국제 도시인 이 바벨론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그렇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또 바벨론 문화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던 2세대 사람들에게는, 후손들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구원과 해방의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포기와 비움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귀향하는 데 동참했고,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에 남아 여생을 보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향에 동참한다고 손을 들었던 사람들조차 사실 되돌아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철로 역정 첫 장에서 순례자가 옹고집과 유순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 옹고집은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이 순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유순한만 순례자를 따라 길을 나서게 되는데, 이 길을 나섰을 때 만나는 사건으로 연결하여 오늘 이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새날을 맞이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삶의 자리와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순례자로부터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은 유순하는 당장의 그를 따라가며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즐거운 마음으로 순례자와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늪 속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구렁텅이의 이름은 낙담이었습니다. 유순환의 마음에는 이 낙담이라고 하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차올랐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 낙담이라고 하는 늪을 빠져나온 후에 이 유순환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철로역정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게 된 순례자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 있었던 헬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게 되어 이 늪을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순례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순례자는 이 헬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아니 이 늪을 메워 버리면은 여기를 지나서 이제 좋은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고생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게 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건넵니다. 이때 헬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늪은 묻어 버릴 수도 달리 손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죄로부터 비롯된 온갖 거품과 찌꺼기들이 밀려드는 바닥 중에 바닥이라서 낙담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이 스스로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는 순간 심령에서 솟구친 회의와 두려움 그리고 맥 빠지게 만드는 걱정, 근심 따위가 갖가지 끔찍한 괴로운 생각들과 함께 뒤엉켜 이 늪에 고입니다. 이 구렁텅이의 바닥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임금님이 이곳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왕국 구석구석에서 실어다가 늪에 부은 유익한 가르침만 해도 수레로 무려 2만 수레 분량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이 늪을 손보기 위해 최고급 재료를 한없이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이 늪은 낙담 그대로이네요. 임금님이 이제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시자 신하들이 나서서 수렁을 가로질러 튼튼한 디딤돌을 놓았지만 날씨가 나쁜 데다가 늪에서 떠오르는 잡다한 쓰레기들 탓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설령 일기가 쾌청하여 발판이 또렷이 보인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다가 발을 헛딛고 더러운 물에 풍덩 빠지는 이들이 수두룩하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일단 이 늪을 넘어 좁은 문을 지나고 나면 길이 아주 반듯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헬퍼가 순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앞서 에레미야로부터 폐허가 된 조국을 남기고 바벨론으로 장기간 이제 끌려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체류할 준비를 이제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낙담하지 말고 거기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사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포로 생활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구원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새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의 소식을 들었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1.5세대, 2세대 사람들은 막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 앞에서는 주저하였습니다. 머무르거리면서 이제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시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55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 초대장에 담긴 바로 첫 번째 문장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잔치는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는 위로의 잔치이고 격려의 잔치이고 힘을 주는 잔치이겠다. 영원한 고향인 예루살렘과 성전이 붕괴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유될 수 없는 영혼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에서의 삶이란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또 항상 아무리 일구어 놓았지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불안정한 그런 기반 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긴장감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긴장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셨을 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은혜로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잔치에 초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주저하느냐? 목마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오라, 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마르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재물, 권력, 인정, 사랑, 그리움, 도덕적 평가, 윤리적 평가, 사회적 평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언제나 갈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목마름이라 쓰고 부러움이라 읽는다라고 합니다. 목마름이라 쓰고 부러움이라고 읽는다라고 합니다.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목말라 하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눔에서 하나님의 시험이자 예수님 자신의 연단이기도 하고 동시에 마귀의 유혹이기도 했던 것들이 바로 목마름의 실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목마름의 대상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함을 보시고 단호히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도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로 나서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바벨론이 제시하던 달콤한 꿀이 묻은 것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일구었던 달콤한 꿀이 묻은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안정과 풍요를 누렸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채워지더라도 여전히 목마르다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갈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결코 돈과 명예와 권력의 양과 지위 그리고 타인의 인정과 육신의 사랑에 의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본문 2절 중반절에 하나님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3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말고 표준 세번역이나 혹은 세번역이나 최근에 발행이 된 이제 새 한글 성경을 읽어 보시면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되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되사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되사셨습니다. 이 표현들이 굉장히 40장에서 55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되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좋은 곳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의 잔치, 값없는 잔치, 하지만 소중하고 귀중한 잔치를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를 통해 그들을 해방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과 성전을 복원하도록 이렇게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민족 한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일구어 놓았던 것들이 소중하고 가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가 있는 곳이고 또 신앙 안에서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은 보람을 느껴야지요.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유익을 가지고 즐겁게 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가라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곳에서 바로 무너져 내렸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의 삶의 자리의 성전을 바로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꿀이 발라진 양씨가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에 사로잡혀 그들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에게 영향력이 미미하고 또 관심조차 없는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3절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갓 신앙생활 하시거나 또 익숙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주저앉히는 수많은 시험, 연단 그리고 유혹의 요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에 진정 목말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도 사실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밭 한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머무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일반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사람의 중심을 사로잡게 될 때 그 사람은 낙담과 절망 가운데 지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갈구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상종하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바로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푼 든든하고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잔치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잔치만으로 끝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잔치 가운데 나온 사람들에게 다윗을 다시 소환해 가지고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을 당신과 나는 지금 맺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부드러우신 그 음성을 들을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마르고 메마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예언자는 두 가지 고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때 찾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하나님께 제발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불의한 자라도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 또 누가 짊어지라고도 안 했는데 참 불필요한 무거운 짐들을 지고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또 무한한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부러움 속에 사로잡혀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결핍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 힘들게, 스스로를 힘들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교의 끄트머리에서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대로 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시면 그대로 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는데요. 고급 요리 전문점에 가서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에피타이저가 나오잖아요. 진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진채로, 에피타이저로 배를 채우는 꼴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전체로 에피타이저로 만족하다가 정작 즐기고 또 배를 채워야 되는 본 요리는 맛도 못 본 채 잔치가 끝나게 된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우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하여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들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기대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죽음과 절망의 나락에서 생명과 회복의 잔치로 초대받고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것들로 자신들의 배를 배부르게만 하는 일에 그의 모든 그의 마음을 다 쏟았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채로 머물다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영광과 또 성전의 영광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마주 설 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바벨론과 같은 영역에서 신앙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되사셨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희망과 기쁨의 자리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유한한 목적에서 영원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본문의 목마른 자를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신 예수님께서 값으로 매기실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고 날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과 또 부름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여러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따라 나서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나설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